하나님께서 찬양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5년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7개월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을 지나 또 가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점에 있는데, 이 무더위에 우리의 몸과 영혼 잘 추스리면서 믿음의 진보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삶의 위기 때 이렇게 답을 찾아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디그라는 영화가 2021년도에 넷플릭스에서 상영이 되었습니다. 고고학자 바질 브라운과 소년 로버트의 세대를 뛰어넘는 우정을 담은 영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언젠가 하루 소년 로버트가 엄마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고고학자 브라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아픈 것을 나도 잘 알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난 왜 아무것도 못하죠? 낫게 해드리고 싶은데 말이에요. 그러자 브라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엄마는 네 덕분에 좋아지고 있어. 그 말에 로버트는 울면서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요. 더 나빠졌어요. 저도 알아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다들 저에게 엄마를 돌봐야 한다고 했는데 전 실패했어요. 그러자 브라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버트, 우리는 모두 실패해. 날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사람은 그렇게 강해지는 거야. 오늘 바질 브라운이 얘기했던 우리는 매일 실패해. 영어로 하면 We all fail every day. 우리는 매일 실패해. 브라운의 이 말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동안 수없는 실패를 겪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인간 관계에서도 실패하고 또한 자기 일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기억은 나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그런 실패를 통해서 더 강해진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1살 때 돌쯤에 겨우 아장아장 걷기 시작합니다. 그 걷기 시작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무릎이 까지고 그랬는지 몰라요. 걷기까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또 경험했지만 결국 일어나 걷고, 걷는 정도가 뭡니까? 뛰고 점프하고 달리고, 분명히 나보다 먼저 걸었던 사람이 나중에 더 늦게 달리는 경우들도 혹 있지요. 자, 우리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우리는 무수한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실패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시편 표제가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고라 자손이 기록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44편이 언제 기록되었을까? 시대를 추론하기를 이 말씀에 등장하는 구절 한 구절 조사하고 살피면서 시대의 배경을 짐작하게 됩니다. 단초가 되는 말씀이 여러 구절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또 19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 초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또 22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상의 구절을 종합해 보면 시편 기자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성경학자들은 그러면 이때가 도대체 언제인가 연구하고 조사했더니 대체로 한 세 시대를 주목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시대는 아마 다윗 시대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특별히 이때는 언제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북쪽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시리아에 해당되겠지요. 군사가 다 북쪽으로 빠져나가 있는 그 순간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아람 나라, 동쪽에 있는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군사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갑자기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기습 공격 앞에서 꼼짝없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때 오늘 이 시편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 위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돌파했을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오늘 읽은 말씀이 그 극복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도무지 답이 없는 그 순간 어떻게 답을 찾고 그 위기를 돌파했는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위기를 당하고 도무지 답이 없는 순간 같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위기를 돌파하고 그 위기가 변하여 감사와 찬양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 시편 기자가 발견했던 그 답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답을 찾기 원한다면, 위기를 돌파하려면 제일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26절까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 26절까지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8절까지 보면 8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으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에,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함으로, 은혜를 베푸심으로 과거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바로 그것이지요. 오늘 시인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런 것이지요. 시인은 과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또 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인이 잘 알고 있는 과거에 하나님께 역사하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자기들의 힘으로 주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주도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다윗 시대 때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 것 한번 생각해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또 가나안에 거하고 있는 원주민들 다 물리치시며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데 지금 위기를 당한 이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돌파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아멘. 오늘 이 3절의 말씀은 간단하지요. 과거 역사를 보고 지난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당신을 찾고 당신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4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구원을 베푸소서.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시인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과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그 호소를 들으시고, 그래 나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그가 기대하며 지금 과거의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출애굽의 하나님이요, 또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런 입술의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오래전에 한번 소개한 내용인데, 서울의 어느 여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과거 미국에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순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에게 119에 해당되는, 미국에서는 911이지요. 911에게 연락했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게 앰뷸런스가 온 것이 아니라 헬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헬기로 병원에 급하게 후송되었는데, 만일 그때 앰뷸런스를 타고 가면 뇌출혈을 당한 사람들에게선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만일 앰뷸런스를 타고 갔다면 도심을 지나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만일 그랬다가는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구조 헬기가 왔고, 그 헬기로 말미암아 병원에 도착해서 그 위기를 건질 수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만일 그때 911에 1분만 늦게 연락했더라면 헬기가 오지 않았답니다. 딱 그 시간에 헬기에게 연락이 되고, 만일 1분 뒤에 연락했으면 헬기를 타지도 못하고 앰뷸런스를 타야 되는데, 정확한 타이밍에, 기가 막힐 타이밍에 연락이 되었고, 그래서 헬기가 와서 헬기로 후송을 받고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은 1분 1초도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지는 간증, 곧 이어지는 자신의 형편을 고백하는데 갑자기 한숨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집사님 부부가 미국 생활을 다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면서 미국에 있던 모든 재산을, 이걸 어떻게 한국에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연구하다가 주식을 샀습니다. 당시는 한국 경제가 너무너무 잘 나가던 때라서 노후 대책으로 주식을 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식이 반토막 나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져 갑니다. 진짜 먹고 살 일이
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고개를 떨구면서 한숨을 내쉬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1분 1초도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한 분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놓고 한숨을 내쉬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요. 여러분 남편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신다면 한숨을 내쉬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간증이 바뀌어야지요. 저는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맞기는 했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보십시오. 내가 지금 위기를 당했지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는 위기 가운데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면서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 분명한 확신이 우리의 고백과 확신이 되어서 위기 가운데서 올바른 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답을 찾기를 원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은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8절까지는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9절부터 16절까지는 그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오늘 그것이 두 번째 중요한 대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회상하다가 갑자기 두 번째 단락에서는 자신의 당한 처지,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보십시오. 생각지도 않는 그 순간 졸지에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적들에게 적들 때문에 후퇴를 해야 됐고 그 적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 읽었던 말씀 뒤에 나와 있는 11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마치 맹수들에게 잡아먹힐 양처럼 농락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을 보고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편 기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습니까? 바로 이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주께서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16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 10절에 보십시오. 제일 먼저 주께서 그랬습니다. 또 11절에도 주께서, 12절에도 주께서, 13절, 14절에도 주께서 계속해서 말을 반복합니다. 오늘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루고 계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마침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분, 우리에게 승리로 이끌어 주실 분.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어느 날 한 아버지가 마당에서 화분을 집 안으로 들고 들어오는 아들을 보는데 낑낑거리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너의 힘을 다 사용하고 있지 않구나. 그 말을 들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있는 힘, 없는 힘 다 쓰고 있는 것 안 보이세요? 저는 지금 젖먹던 힘까지 다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는 왜 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니? 나를 이용하는 것도 너의 힘이란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가끔 교인들에게 신방 가서 아이고 아무개 성도님 지금 참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대답하는 게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이 문제 해결하면 교회 갈게요. 이 문제 해결하면 교회 갈게요. 자기가 그렇게 잘할 줄 알았더라면 진작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요. 근데 지나보면 더 문제는 꼬이고 또 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문제가 꼬이고 복잡해도 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 그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북대 강준만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답답한 인생에는 하나님이 답이다. 답답한 인생에는 하나님이 답이다.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을 모든 것을 딜링하고 다루시고 인도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한번 해보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답답한 인생에는 하나님이 답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3장, 14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돼요. 원래 부자였지만 더 거부가 됩니다. 돈은 점점점 쌓여가고 짐승들은 점점점 늘어나는데 인생이 답답합니다. 부가 쌓이면 쌓일수록 뭔가 허무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그에게는 상속할 자녀가 없었습니다. 내 시대에 이렇게 끝나는구나. 저 많은 재산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저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그리고 별을 세어봐. 그리고 하는 말씀이 하늘의 별처럼 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때는 아직도 이스마엘도 태어나지 않았던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조카 롯을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그 조카 롯도 떠나고 부는 점점 쌓이는데 저게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점점점 허무해 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답답한 그의 인생에 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게 답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뭐니 해도 머니가 답이다. 돈이 답이다. 인간관계가 답이다. 아니다. 건강이 답이다. 나름대로 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답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복된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것을 발견했기에 그 하나님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찾았던 이 답 우리에게도 분명해서 위기를 돌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기에서 답을 찾아가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 시편 기자가
위기 때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과거를 기억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했습니다. 지난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임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통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위기 때 답을 찾아가려면 그 하나님을 답이라고 고백했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교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당신에게 행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지금 뭐 하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너무너무 심각한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그랬습니다. 이 승냥이란 말은 야생 들개라는 말이고 또 이 야생 들개가 사는 곳은 그야말로 황량한 곳입니다. 황량한 곳.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상황은 황량하고 그 황량함을 넘어서 19절 후반절에는 더 심각한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라는 말이지요. 너무너무 위기라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편 기자 입장에선 자신의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것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시편 기자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굳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너무너무 참담합니다. 하나님 배반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힘써 쫓았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 너무너무 큰 위기를 만났으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순간을 만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위기 가운데 낭망한 가운데 오히려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시편 기자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죄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23절에 보면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금까지 개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렸고 내 삶의 모든 바톤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로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위기를 건져주시고 그 위기가 변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말씀한 그대로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아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러 교회 중에 하나가 윌로우 크릭 처치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빌 하이빌스 목사님인데, 이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늘 순탄하게 성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위기를 만났고 어려움을 당했고,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심으로 그것이 믿음의 발판과 디딤돌이 되어서 그야말로 미국에서 주목받는 교회가 되었는데, 이 빌 하이빌스 목사님께서 개척한 지 4년 만에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개척 멤버 가운데 2사람이 그만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당회원들 사이에 오해와 불신이 생겨서 교회가 그만 휘청거리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사람들이 실망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씩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는 교회를 새로 건축할 때였습니다. 사방에서 융자를 끌어와서 그 대출로 예배당을 지어가는데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교회가 그야말로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개척했던 교회가 문을 닫거나 공중 분열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정도 위기가 되니까 사생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제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철야 기도한다 그러면 그 남의 얘기인 줄 알고 좀 과장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막상 자기가 문제를 당해보니까 진짜 본인이 날마다 밤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얘야, 출근해라. 얘야, 출근해라.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그 하나님 음성에 대꾸하면서, 예? 밤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든지 아니면 좀 뭐 기적을 보여주시든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으련만, 기껏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출근해라. 근데 그 음성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그리고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출근했습니다. 여러분, 출근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기대가 있겠지요. 혹시 누가 거액을 헌금하겠는가? 출근해도 그런 일도 없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출근하면 하나님께서 꼭 한 가지의 문제만 해결해 주십니다. 가장 문제, 그거 한 가지만 해결해 주십니다. 가장 급한 빛이라든지 가장 급한 불을 끄든지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진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 않고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야말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그런 찬양했겠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마 그런 찬양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내일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진짜 하루 한 걸음씩 걸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교회의 산적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마침내 교회당이 완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당 입당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울었습니다. 교인도 울었습니다. 지난 시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니까 그 입당 예배에 눈물바다가 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심지어 포기할 것 같은 상황들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큰 걸음을 인도하면 우리가 쓰러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기에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삶의 답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 자리에 세워주시는데 그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실패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실패가 내가 믿음 생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실패라면 정말로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그야말로 실패의 상황, 실패의 순간과 꼭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찾는 가운데 진짜 답을 발견하고 위기에 변하여 찬송과 간증의 놀라운 은혜 자리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는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이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때때로 위기를 만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동일하신 하나님, 지난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믿음의 디딤돌이 되고 그 위기가 변하여 감사와 간증거리로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